열왕기상 1장에서 3장. 다윗 임금이 늙고 나이 들었다. 사람들이 이불을 덮어주어도 따뜻해하지 않았다. 그에게 신하들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로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한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게 하시지요. 임금님을 섬기고 또 임금님을 돌보는 사람이 되도록요. 게다가 그 여자가 임금님 품에 누우면 임금님도 따뜻해하실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아름답고 젊은 여자를 찾았다.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임금에게로 데려왔다. 그 젊은 여자는 몹시 아름다웠다. 그가 임금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시중들었지만 임금은 그와 잠자리하지는 않았다. 학기대 아들 아도니아는 임금이 될 사람은 나야 하면서 우쭐대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 전투수레와 기마병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서 달리는 호위병 10명도 마련해 두었다. 아도니아의 아버지는 너에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하며 그를 꾸짖은 적이 그의 평생에 없었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압살롬 다음에 낳았다. 아도니아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의논을 하곤 했다. 이들이 아도니아를 뒤에서 돕고 있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나단 예언자, 시므이, 레이,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도니아는 양과 소와 통통한 송아지를 잡았다. 엘로겔 곁에 있는 소엘렛의 돌 가까이에 서였다. 그러고는 자신의 형제들 곧 왕자들 모두와 유다 사람들 곧 임금의 신하들 모두를 초대했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신의 동생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했다. 못 들으셨습니까? 학기대 아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은 모르고 계시답니다. 이제 제가 왕비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왕비님의 목숨과 아드님 솔로몬의 목숨을 구하도록 하십시오. 다윗 임금님께 바로 가서 말씀드리십시오. 임금님께서 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오.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오. 라고. 그런데 어째서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때 왕비님이 거기서 임금님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동안 제가 뒤따라 들어가 왕비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밧세바는 임금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갔다. 임금은 많이 늙었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 임금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밧세바가 무릎 꿇고 임금에게 엎드려 절하자 임금이 물었다. 무슨 일이 그대에게 있소? 밧세바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저의 주인님, 임금님께서 여호와 임금님의 하나님을 걸고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지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오. 그가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오. 라고.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는 모르고 계세요. 그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과 요압 사령관도요. 그러면서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금님,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온 이스라엘의 눈이 임금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임금 자리에 누가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를 널리 알려주실까 해서요. 그런데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그냥 조상님들 곁에 누우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를 지은 사람이 됩니다. 그때 보라, 밧세바가 아직 임금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나단 예언자가 왔다. 누군가가 임금에게 알렸다. 여기 나단 예언자가 왔습니다. 그가 임금 앞에 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임금에게 엎드려 절했다. 나단이 말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오.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을 것이오. 라고 오늘 그가 내려가 소와 통통한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자들을 모두 초대했거든요. 군대 지휘관들과 아비아달 제사장도요. 저기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임금님 만세 하면서요. 그렇지만 임금님의 종인 저와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그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한테서 이 일이 비롯된 것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종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임금자리에 앉아 임금님의 뒤를 이을지를요. 그러자 다윗 임금이 대답했다.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불러오시오. 밧세바가 임금 앞으로 와서 임금 앞에 섰다. 임금은 맹세하며 말했다. 온갖 어려움에서 내 목숨을 구해 내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오. 내가 그대에게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여 이렇게 말했지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것이오. 그가 내 임금 자리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오. 참으로 그대로 내가 해주겠소. 오늘 당장. 그러자 밧세바는 무릎을 꿇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임금에게 절하면서 외쳤다. 저의 주인 다윗 임금님, 만만세. 다윗 임금은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오너라. 그리하여 그들이 임금 앞에 왔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 주인의 신하들을 함께 데리고 가세요. 나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가진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내려가세요. 거기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삼으세요. 그러고서 뿔나팔을 불고 외치세요. 솔로몬 임금님, 만세. 그런 다음 그를 뒤따라 올라오세요. 그가 와서 나의 임금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가 임금이 되어 내 뒤를 이을 겁니다. 바로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가 되도록 지정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임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멘. 여호와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의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자리를 저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의 임금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독 제사장이 내려갔다.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솔로몬을 다윗 임금의 노새에 태워 기온으로 데려갔다. 사독 제사장은 기름이 든 뿔을 천막에서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들이 뿔나팔을 불자 온 백성이 외쳤다. 솔로몬 임금님, 만세. 온 백성이 그를 뒤따라 올라갔다. 백성은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리에 땅이 쩍 갈라질 정도였다. 아도니아가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었다. 그들이 식사를 끝내던 참이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성읍 안에서 나는 소리가 어째서 시끄러운가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도중에 저기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온 것이 아닌가. 아도니아가 말했다. 어서 오시게. 그대는 믿음직한 사람이야. 좋은 소식을 알리려는 것이지.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사독 제사장, 나단 예언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솔로몬을 임금님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금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 즐거워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시끌벅적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소리는 바로 이 소리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임금으로 다스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한 임금님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의 주인이신 다윗 임금님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훌륭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임금자리를 임금님의 임금자리보다 더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 임금님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절하셨습니다. 또한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임금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셔서 저의 두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벌벌 떨면서 일어났다. 저마다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무서웠다. 그래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 솔로몬에게 알려주었다. 저기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님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단의 뿔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한테 솔로몬 임금님이 맹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종인 나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렇지만 악한 것이 그에게서 드러나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오. 솔로몬 임금이 사람을 보내 그를 제단에서 내려오게 했다. 그는 솔로몬 임금 앞에 와서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 집으로 가시오.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지시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간 길로 가려고 한다. 너는 힘을 내야 한다. 남자다워야 한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걸어가거라. 그분의 규정들, 명령들, 법령들, 증언들을 지키거라. 모세의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러면 하는 일마다 가는 곳에서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잘 살펴 길을 가면서 내 앞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 참되게 걷는다고 하자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 너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 말이다. 그가 그들을 죽여 평화로운 때에 전쟁의 피를 쏟았지. 그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동여맨 띠와 자기 발에 신은 신발에도 묻혔어. 그러니 너는 너의 지혜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그가 하얗게 샛머리로 편안히 수올로 내려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잘해 주어야 한다. 너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들이 그렇게나 나에게 가까이 있어 주었기 때문이다. 자,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게라의 아들 시므이 아닌가? 바후림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지.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에 이 사람은 나에게 험한 저주를 퍼부었다. 그런데도 그가 나를 맞으러 요르단강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걸고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지. 내가 그대를 칼로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벌주지 않은 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잘 알 것이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는 하얗게 센 그의 머리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 곁에 누웠고 다윗의 도시에서 그의 장례가 치러졌다. 다윗이 임금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었다.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자리에 앉았고 그의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다. 학기대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왔다. 밧세바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것인가? 그러자 그는 대답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다. 말씀하시게. 그가 말했다. 잘 아시는 대로 임금의 지위에 오를 사람은 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임금 지위가 다른 쪽으로 가서 내 동생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위가 그에게 돌아간 것은 여호와에게서 비롯된 일이지요. 이제 제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밧세바가 그에게 말했다. 말씀하시게. 그가 말했다.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어머니의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아비삭 그 수넴 여자를 제게 아내로 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밧세바가 말했다. 그렇게 하겠네. 내가 그대 일을 임금한테 말씀드리겠네. 밧세바가 솔로몬 임금을 찾아갔다. 아도니아 이를 말하려 한 것이었다. 임금이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고는 어머니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 자리에 앉았다. 그가 임금의 어머니를 위한 다른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밧세바는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밧세바가 말했다. 임금한테 작은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마세요. 그러자 임금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말씀하세요. 어머니 얼굴을 봐서 물리치지 않을 테니까요. 밧세바가 말했다. 아비삭 그 수넴 여자 일입니다. 그를 임금의 형 아도니아가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무슨 까닭으로 어머니는 아비삭 그 수넴 여자를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부탁하십니까? 차라리 형에게 임금의 지위를 넘기라고 부탁하시지요. 그가 나한테 형이니까요. 형을 위하고 아비아달 제사장을 위하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요. 솔로몬 임금이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며 말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벌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고도 목숨을 건진다면요. 이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나의 아버지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힌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조를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도니아는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냈고 그가 아도니아를 덮쳐서 죽였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임금이 말했다. 아나돗으로 가십시오. 당신의 밭이 있는 곳으로요. 당신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당신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언약 상자를 메고 다녔으니까요. 또 나의 아버지가 고생하실 때 늘 함께 고생했으니까요. 그렇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내보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안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문이 요압에게까지 다다랐다. 요압은 압살롬을 뒤따르지는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뒤따랐었다. 그래서 요압은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나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요압이 여호와의 천막으로 달아났습니다. 저기 제단 곁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를 덮쳐라. 브나야는 여호와의 천막으로 가서 그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시라고요. 그가 말했다. 못 나가겠소. 여기서 죽을 것이오. 브나야는 돌아가서 임금에게 말을 전해 올렸다. 요압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브나야에게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 그를 덮쳐서 죽이고 장례를 치르세요. 그래서 요압이 까닭없이 쏟은 피를 나에게서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닦아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쏟은 피를 그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의롭고 좋은 두 사람을 덮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게요. 그들은 넬의 아들 아브넬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을, 또 예델의 아들 아마사 곧 유다 군대의 사령관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로, 또 그 후손의 머리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임금 자리에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평화가 영원에 이르도록 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 요압을 덮쳐서 죽였다.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그의 집에서 그의 장례를 치렀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그를 대신하여 군대를 지휘하게 했다. 또한 사독 제사장에게 임금은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와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사십시오. 거기를 벗어나 아무데도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서 기드론 마른 시내를 건너는 날이면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그대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대의 피가 그대의 머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시므이가 임금에게 대답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저의 주인이신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금님의 종인 제가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동안 살았다. 3년이 지나서 일이 일어났다. 시므이한테 있던 2명의 종이 마아가의 아들 가드 임금 아기스에게로 도망쳤다. 누군가가 시므이에게 알렸다.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어요.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 갔다. 종들을 찾으려 한 것이다. 시므이는 가서 자신의 종들을 가드에서 데려왔다.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알렸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내가 여호와를 걸고 맹세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아무데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라고요. 그리고 그대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하신 말씀이 좋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호와를 걸고 한 맹세와 내가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임금이 시므이에게 또 말했다. 그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알고 있는 온갖 나쁜 짓을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짓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대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임금은 복받을 것입니다. 다윗의 임금 자리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덮쳐서 죽였다.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튼튼해졌다. 솔로몬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를 우선은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놓았다. 자신의 집과 여호와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두르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 백성은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은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해 둔 규정을 따라 걸어갔다. 다만 높은 곳들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임금은 기브온으로 갔다.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려 한 것이다. 그곳은 큰 높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1000마리의 다 태우는 제물을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올렸다. 기브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올곧은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토록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꾸준히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늘 이렇게 그의 임금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은 셀 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에서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이든 명예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내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이 깨어났다. 그런데 꿈이 아닌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상자 앞에 섰다. 다 태우는 제물을 드리고 평화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었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의 주인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우리와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자고 있었지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자기 품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눕혀 두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이쪽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로 다투었다. 임금이 속으로 말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임금이 말했다. 나한테 칼을 가져다 주게. 누군가 칼을 임금 앞에 가져왔다. 임금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애가 탔던 것이다. 주제 넘은 말씀입니다만 저의 주인님,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의 아이도 너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으론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